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게 어떻게 두 부류를 가르는가에 대한 기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세상을 보게 되면 역시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킹 제임스 흥정역 버전의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직장, 우리 일터, 또 내가 다니는 학교, 그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두 부류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양 같은 교인이 있고 또 염소 같은 교인이 있어요. 순종하는 일꾼이 있고 뭐 시킬 때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좀 이렇게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서울 사람들을 서울 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서울 사람들은 참 순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근면성실한 사람이 있고 또 뺀질거리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누어지는 두 부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고 간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최후의 회계 보고를 받는 거예요. 한 부류, 그러니까 두 명의 종은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만큼 배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한 종은 핑계를 대요. 이게 주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거를 다시 땅에 파묻어 놓은 달란트를 자기가 파서 주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묻어두었으니 가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주인으로 내가 알았기에 나는 땅을 파서 거기에 나에게 맡긴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나이다. 그러니 가서 보소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 두 부류의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신실하고 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칭찬을 받는데, 왜 이 한 종은 유별나게 땅을 파고 거기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주인,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간들 어디에나 다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직장 가까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 나를 좀 대우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꾼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녀석은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도 되겠구나. 저 친구는 더 많은 부분을 치리하게 해도 되겠구나. 이건 주인이 평가하고 내려줄 문제지,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나에게 이만큼의 경력이 풍부하게 있으니 나에게 좀 이런 혜택을 달라.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고용하는 사람을 모르면서 나는 그 고용한 사람, 나를 고용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행하면서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아집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고집들이 조금 있어요. 남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걸 좀 경청을 좀 해야 되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듣는 척은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얘기해봐라. 내가 너의 말을 듣나. 너는 나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막을 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비유와는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잘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제 생각나는 속담이 우물안 개구리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는 우물 안의 크기만큼 세상을 바라봅니다. 뻥 뚫려 있는 우물을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 되면 우물 위에 하늘이 보이죠. 개구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뻥 뚫려 있는 우물의 크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기에 갇혀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구리 같은 입장이 될 때가 사실 꽤 많아요. 나는 개구리가 아니야. 나는 들에 살고 숲에 사는 개구리고 나는 우물 안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잣대질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자기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아주 조금의 지식을 갖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자기의 그런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런 못돼 먹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나만의 종교관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살고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의한 삶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주인을 한번 보죠. 오늘 주인을 한번 봤을 때, 타국에 이제 갈 때 주인이 나 타국에 갔다 올게, 나 먼 곳에 좀 볼 일이 있어 갔다 올 거야 하고 말씀하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주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과연 이 3명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3명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종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3명의 종을 정하고 부르시고 택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뭔가 해야 할 사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내가 타국에 가는데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차등하게 줬어요. 1, 2개, 5개. 그래서 각 종들에게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 저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는 글을 잘 쓰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는 재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종에게는 정말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음식을 잘해서 잘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주인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주인은 아닙니다. 우린 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의 입장이 됐을 때 타국에 다녀오겠다 하고 말하는 주인을 바라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 분이 맞죠? 그러면 그 주인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나에게 일을 지시하고 나에게 지시한 일을 결산하고 체크하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종된 우리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 말이죠, 이 주인도 주인의 일을 늘 해왔어요. 주인은 씨앗을 구해다가 종들에게 주면서 자, 이 씨앗을 뿌려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거름을 주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때가 되면은 물을 줘야 된다.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두어야 된다. 추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인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인도 직접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교육을 해줬습니다.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종들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신 뒤에 볼일을 보러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냅다 너희들 알아서 지내고 있어라, 내가 다녀올 테니, 이렇게 떠나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이 3명의 종들도 떠나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한 종은 몰라요, 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내가 잘 알지.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몰라. 신앙생활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자기가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이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거둘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주인의 삶으로 직접 다 가르쳐 주고 가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달란트로 표현했습니다. 달란트가 곧 예수님의 생명, 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에 타국에 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배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종들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 종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명의 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2달란트 받았고 나는 5달란트 받았어.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을 지금 이 순간 다 깨버리시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종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2달란트 받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은혜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주인은 심판주예요.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였느니라. 심판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너 지옥, 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열어 직접 말하게 하십니다. 무슨 공산주의의 인민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민재판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직접 말하게 하세요. 내가 살아온 그것을 직접 말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생명책이 있고요. 여기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뭐예요? 살아온 행위에 대해서, 정말 죄악된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심중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그걸 몰라서 그걸 들어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고 각자의 입을 열게 하시고 각자의 입을 통해서 직고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내용. 여러분, 어떤 TV를 보시거나 어떤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역사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이거 천천히 우리가 보는, 그냥 보통 빠르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필름이 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그 건국부터 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역사가 한 장면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화면이 쫙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오게 되는 죽음의 직전에 있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 거기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혹시 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서보신 분들은 알아요.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하게 될 때 선서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인간 판사가 앞에 앉아있는 그 자그마한 법정에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압도되는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거기서야 거짓말하지 못해요.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그의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죄가 가중처벌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해요. 하물며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살아온 날들을 있는 그대로 직고하게 될 때 거짓말이 가능할까? 나는 IQ가 200이 넘으니까 가능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죠. 거기에서 판결나는 거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거예요. 낱낱이 직고하게 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라고요? 모든 혀. 저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자백을 합니다. 다 직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보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직고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현명인 아버지여, 현명인은 나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어쩌면 못 들어갈지 몰라도 낙원에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이가 여기 앉아서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내가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솔직히 내가 전도는 어려워서 못했어요. 복음의 열매 맺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내 믿음 지키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다가 한 50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살인 상태에서 채찍으로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최후에는 죽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갇혀 있고요, 화장돼서 모든 가루들이 뭐 어딘가 다 썩어 없어지고 뭐 유골함에 있고 뭐 그렇게 될진 몰라도요, 세상 하나님께서 마감하시고 문 닫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산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는 어딘가가 없어지고 내 영혼만 이상한 뭐 흐물흐물한 무슨 말미잘 같은 그런 영혼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100배, 1000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예민함은 누구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물집이 일어나가지고 딱 벗겨가지고 시뻘개졌어요, 살이. 바람만 살짝 후 불어도 얼마나 예민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여기에 송곳으로 찔러댄다고 해보세요.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여기에 갈고리를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뻘개서 뼈가 보이는데 여기에 강력한 빼바로 막 문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서 돌아온 이 결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아서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에는 충성이 따라와요. 온전한 충성에는 믿음 안에서 성실함이 따라옵니다. 온전한 성실함에는 부지런함이 따라와요.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014년 1월 달입니다. 새벽 3시 50분. 제가 3시 50분 1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까지 다 적어놨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굵은 음성으로 저에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총 3번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오늘 개역개정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의 영혼 육이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한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유익한 삶은 뭐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의한 삶,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For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life of the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에 의한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하고 신실한 종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성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얼버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요 남에게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은 다 알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와가 먹어보라고 열매를 줍니다. 봤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였어요. 자기는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 하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서 덥석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많이 따서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치마로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렸느냐? 그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하게 일맥상통이 됩니다. 자,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내 탓이 아니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탓을 하죠. 두 번째는 누구 탓을 합니까? 하와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으면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아유, 쟤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이래.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그냥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베어 먹은 아담처럼 예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없어요. 그냥 보고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돼요. 예배 와라 말했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5달란트 받은 종이 5개를 남기고 2개 받은 자가 2개 남긴 것은 자기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건 모두가 다 전지전능하신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부터 하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남의 탓을 해요, 우리는. 근데 과거에 천주교에서 뭐 이런 스티커 만들어 붙였잖아요. 내 탓이요. 그렇죠?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그거 슬로건 만들어서 스티커로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전국의 그 천주교인들의 차에다 다 붙이고 다녔죠. 그 내 탓이요는 천주교의 표어와 슬로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하늘 가는 길에 너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직고하게 될 때, 낱낱이 자백하게 될 때 어떤 거짓말도 핑계도 안 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여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앙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믿음이 늘 제자리인 것 같아. 이게 교회 탓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설교 탓입니까? 내가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 김장로 그 자식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지금 20년째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게 김장로의 탓인가요? 이게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설교 탓이고 교회 탓이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지만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핑계대는 삶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들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지만 진리인 이 사실, 당연하긴 당연하지만 왠지 모를 어려움이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듣긴 들었으나 내가 뭐 예수님을 알고 내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 천국은 가겠지 까짓 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명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골뜨기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시골뜨기 어떤 젊은이 하나를 로마 군병이 딱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너 이거 십자가 메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는 영문도 모른 채 로마 군병이 시키는 대로 갑자기 그냥 불림받아서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언덕길을 오르게 됐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 좀 생뚱맞지 않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고 고난 고초당하고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데 웬 시골뜨기 젊은이 하나를 로마 군병이 불러서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왜 등장을 시킬까?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됩니다. 내가 다리를 절어서 안 됩니다. 내가 어깨가 탈골이 돼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병이 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고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 세우겠죠. 근데 어쨌든 얼떨결에 십자가를 받아줬지만 그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인류의 죄의 무게가 가득 담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 같죠. 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을 해요.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일까요?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는 정말 신실하게 초대교회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일꾼들을 잘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섬기고 부를 만큼 그 일꾼들을 잘 섬긴 여자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 시골뜨기의 젊은이 그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전화위복시키신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핑계를 대고 어깨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내가 몸이 결려서 안 되겠다 하고 핑계대고 갔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 책은요, 그냥 처음부터 요만큼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 압축되고 함축되고 함축된 성경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온 가족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까? 한 권 생명책, 아니면 이만큼 쌓여있는 책들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낱낱이 저질러온 모든 악행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직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 예수님 믿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좋죠.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게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 아니면 다 악한 종입니다.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핑계대지 않고 인류의 죄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이 구레네 사람의 반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도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